네, 어제 했던 주일날 설교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복잡한 내용은 신약의 수직적인 구조와 구약의 평면적인 구조, 그 구조의 그 차이는 뭐냐? 구조의 차이는 수학에서 차원 문제에 있어서 2차원은 1차원의 그림자만 나타나죠. 1차원에 있는 존재는, 선 위에 있는 존재는 면적 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그냥 그림자, 이거 뭐야? 이거 흔적이네? 없어지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림자의 특징은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3차원에 대한 그 실체는 2차원에서는 그냥 그림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3차원 공간을 지금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3차원 공간이거든요. 3차원 공간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목적지가 3차원 공간이 목적지가 되는데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어떤 도착 지점이 없어요. 없으니까 헤맬 수밖에 없죠. 헤맨다는 것은 거기서 감을 잡아야 되죠.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하는 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 감을 잡는 그 안에 그들은 공간 속을 헤매면서 그들은 특수한 시간들을 같이 겪게 되는 겁니다. 시간들을 겪는데 결국 그들은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어요. 그러면 합쳐버리면 이 3차원 공간에서 하늘나라는 공간에서 표현될 수 있는 흔적은 죽어서 사라집니다. 보통 이 3차원 공간에서는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거가 없는데, 이거 하늘나라가 3차원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죽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막벨라 고래 집합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라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가 있을 곳이 못 된다로 전환되죠. 이것은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된다. 근데 있을 곳이 못 되는 건데 왜 우리를 보내는가? 그거는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파격적인 고백을 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셋째 하늘은 무슨 뜻이냐 하면 둘째 하늘을 거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셋째 하늘을 모르는가? 둘째 하늘에 막혀 있었습니다. 둘째 하늘은 모든 하늘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요소가 그 둘째 하늘 오면서 왜곡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왜곡이라는 것은 상이 틀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틀어지면서 아래쪽에 첫째 하늘에 도착을 하니까 첫째 하늘 사는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셋째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왜곡되고 곡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는 말을 보통은 이제 안 믿는 사람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말을 안 해요.
수 없었습니까? 삼손의 그 부부들은 천사한테 누구십니까 물었잖아요. 그 누구십니까 물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차원, 삼창 공간의 그림자로 왔던 하늘나라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말하면 셋째 하늘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둘째 하늘을 어떻게 통과했느냐는 거예요. 둘째 하늘을. 현재 첫째 하늘에 있는 인간들은 그냥 이제 해와 달과 별과 인류사는 영원히 간다. 끝이다. 다른 세계는 없다. 이래 되겠죠. 근데 시편 19편과 시편 136편에 보면 해가 달을 만드시니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거는 참으로 인간에게는 그걸 믿는다는 게 무리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 무지개 있잖아요. 창세기 9장에 모든 첫째 하늘을 무정의 아래쪽에 두었다고요. 무지개 아래쪽에 있으니까 무지개부터 셋째 하늘 사이에는 뭐냐 하면은 노아 홍수 심판했다는 그러한 요소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한 요소가. 심판의 두꺼운 심판청. 심판청을 인간 속에는 있다는 존재를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해와 달, 사계절과 그리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니까 여기가 일종의 온실같이 느껴져 가지고 이 세상 안에서만 모든 자기의 세계관이 여기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됐다. 그런데 창세기 9장이 무지개 안에 뭐를 하나님께서는 초점을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냐. 피 이야기했어요. 피 있는 건 먹지 마라. 피 흘지 마라. 어떤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죽음은 바로 이 피 흐르는 걸 먹지 마라. 그리고 남을 피 흘지 마라는 말은 너희들이 인간이 낼 수 있는 그 피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생긴 피에 그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피만 셋째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셋째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디 나오는가? 바로 심판 속을 같이 경험했던 방주 안에 있는 정결한 짐승의 피죠. 방주 안에 짐승의 피. 그 짐승의 피는 시편 136편의 말씀처럼 자비를 나타나는 거예요. 자비. 유일한 자비. 그래서 노아의 함과 노아의 가나안은 이 자비성을 몰라가지고 아버지 술 먹고 벌벗은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이 자비심을 놓쳤어요. 자비심을 놓치니까 이거는 뭐가 있냐 하면은 둘째 심판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아래 세계는 둘째 심판의 통제하에 지배하에 들어간다. 그럼 통과는 어떻게 해요? 셋째 하늘과 통과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피만이 첫째, 둘째, 셋째를 통과하는 경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그 청에 있어서 두 번째 청,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청에 있어서 이것을 통과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모든 인간은 구원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셋째 하늘로 첫째 오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형편없는 몰골로 오는 거예요. 형편없는.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망가지게 했지? 둘째 청에서 통과한다고 마귀를 통과한다고 그렇게 형편없이 된 거예요. 둘째 청의 망가진 모습으로 왔을 때 그 둘째 청의 망가진 모습으로 이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에 속한 모든 인간이 둘째 층을 해서 전쟁 벌리고 있는 악마하고 한통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 하늘에 속한 인간들은 메시아를 처참하게 망가뜨려줘야 되죠. 처참하게. 그리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해와 달 밑에는 아무 문제 없다가 돼요. 아무 문제 없는 공간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공간. 이게 바로 첫째 하늘 아래서 악마가 인간을 이런 식으로 양육한 거였어요. 훈육하고 있고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주일날 설교에서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여기 아무 문제 없는 세상에서 저도 저만큼 했으니까 요거는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정당성. 5글자는 나의 정당성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어디 가도 내 나름대로 할 뻔히 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다. 어쩌라고 이래 된 거죠. 근데 이런 의식으로 인하여 이게 둘째 이걸 통과를 못해요. 둘째 층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첫째 층을 통해서 첫째와 둘째가 한 통째 됐다는 것을 증거물을 갖고 있어야 둘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셋째 하늘 이야기를 해버렸다. 셋째 하늘 이야기를. 길을 막고 짱돌 던졌잖아요. 안 보여? 너희 예수님 서신 것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도발적인 발언이에요. 하늘, 구름, 네? 요즘 과학자 이해하면 하늘 전자의 산란, 입자, 분자, 원자 그것만 보이는데 왜? 그걸만 측정하고 있으니까. 양자, 광자 이런 것만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이렇게 돼버리면 층을 아래층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세 층으로 확장해서 그걸 한꺼번에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보는 눈이. 그 눈은, 그 안목은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죠. 성령으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갔기 때문에 1층, 2층, 3층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다녀가지 않으면 1층, 2층, 3층 있는 걸 모른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 다녀가면서 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제 나설교에서 이 문장으로 제가 함축을 했습니다. 어떤 안목을 가졌느냐. 우리가 남은 날은 지난 날이다. 우리가 앞으로 지난 날만 앞으로 살 게 남아있어요. 지난 날만. 어째서 이 가능하냐 하면은 죽은 다음에 재방문하면 되거든요. 이미 죽은 다음에 재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남은 날이 결국은 내가 죽어서 거쳐야 될 날들만 아직 우리가 살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꼭 죽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날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죽을 짓 많이 하십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죽을 짓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 죽을 짓은 아주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죽을 짓을 할 때, 여기서 이제는 악마에 속한 자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마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이걸 제일 싫어해요. 누가 나를 거절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네, 거절하는 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근데 그 심성을 똑같이 인간들은 닮았어요. 닮아가지고 자기 행함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누가 나를 거절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대표적으로 구원받은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여기는데 그들의 구원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구원될 수가 없지. 주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1층과 2층의 3층의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게 되어서 특히 2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당성과 자기 자존심, 이거는 어떻게든 이것이 있는 한 절대로 퇴짜 놓는다. 퇴짜 빠꾸 된다 말이에요. 퇴짜 놓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퇴짜 놓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일본에 가면 있죠. 예. 후지산. 예, 후지산 있죠. 자기 땅아, 예, 낮추고 낮췄습니다. 비었으면 낮추고 하는 거 책도 있어요. 비었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이건 꽃과 같은 그 자기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성도의 삶,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바로 요 후지산에 있는 하얀 눈사임, 이거 확인하는 삶이, 이게 확인하는 삶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자기의가, 자기 정당성이 있는가? 이게 뭐냐, 첫 인간으로서의 스스로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삶의 기쁨.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 가지면 안 되느냐? 안 되죠. 자기 뭐를 가로막고 있어요. 뭐냐면 나의 구원받은 기쁨은 어디에 다시 돌아오냐 하면 내 것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감사는 뭐냐면 내 외부 인물이 돼요. 외부. 내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바깥에 인물을 하면 이 삶의 기쁨마저 좌절되고 그 속에서 감사로, 예, 고마움으로 나한테 말고, 나 말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뻐해도 탈래. 구원받는 게 기쁨, 복음의 기쁨도 탈라는 거예요. 탈릴 정도예요. 그 감사는 아까 시편 136편에 이야기했지만 해를 봐라 달을 봐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해라 이랬거든요. 비로소 그 첫째 하늘 속에서 해와 달과 별들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마지막 말씀에서 이건 뭐냐면 방독면을 방독면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지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조교가 뭡니까? 빨리 나가 하잖아요. 빨리 나가. 예, 이 세상 빨리 나가.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를 소원하잖아요. 죽기를 빨리 빠져나가. 됐잖아. 수에 막혀서 못해요. 이거 뭐 코로나도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지. 지금 온난화 때문에 뭐 하지요. 특히 이게 후지산 그 설교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까지 하락했어요. 후지산 이거 눈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난화가 되어야 되면 후지산 눈이 녹습니다. 녹으면 이게 삼국대 있지 않고 어디로 나오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이게 다 자기 의가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요.
자기 정당성이. 따라서 정리하라면 이거예요. 환경 문제다. 인간이 얼마나 자질이 어떻고 뭐 인간이 얼마나 덜 훌륭하냐 더 훌륭하냐 그런데 속아넘어 가지 마세요.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바르게 하면 이런 일을 그런 거 다 악마의 속임수고 환경 문제입니다. 새로운 환경.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이종신 집사님이 했던 기도 아직도 신경을 깨지지 않고 십자가를 믿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 안에 각설타처럼 녹아지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가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네 뜻대로 안 된다. 겟세마네에서 나도 겪어서 내 뜻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 그걸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가 예수님이 자신의 이 세상 살면서 첫째 아들 살면서 한 모든 것이 우리는 카피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심지어 죽는 것마저도 베드로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죽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죽은 생각이니까 네가 네 죽음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재방문이니까 다시 고향 방문이거든. 그림 그려서 오고 다시 옛날 살던 동네에 재차 방문이니까 어떻게 죽든 살든 그거는 주님의 죽으심을 카피하듯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좀 짧게 할 텐데 21분